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는 편지의 말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사로운 부탁과 함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은 차갑고 어둡습니다. 노사도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날 훌륭하게 목회를 마친 목사님의 은퇴식은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담은 꽃다발을 주고 격려사, 축사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큰 교회라면 노후대책도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사도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변변히 덮을 이불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배신입니다. 추위와 외로움에 떨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보여잡고 고통하는 노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말년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도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추위와 외로움, 배신으로 고통하는 노사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노사도의 모습은 공존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상처와 기쁨, 또 외로움과 평강, 배신과 의리, 절기와 찬양이 함께 공존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보석 같은 사역자인지를 증명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전달되고 속히 디모데가 떠나서 로마로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몇 개월은 소요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10절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데마가 직접적으로 이 바울을 배신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적으로 배신했다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포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통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디모데에게 데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바울을 배신한 자들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떠난 자들로 보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자는 누가밖에 없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이 바울의 이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없다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는 믿음의 용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저는 성경이 신앙 영웅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임을 말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있을 때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에 빠지고 낙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우울증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한결같이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을지가 더 놀랍습니다. 어쨌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는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복잡하고 외로운 심정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동행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동역자로 인정을 안 했는데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를 데리러 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제 마가가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13절에는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으로 된 옷은 털로 된 무거운 옷으로서 주로 장기간 여행할 때 입는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옥 안이 얼마나 추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 냉기가 감도는 감옥에 덮을 이불 하나 없이 생활하고 있는 이 노사도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옷, 이 털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미리 짐작해 보면 아마 이 성경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4절에서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알렉산더가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 알렉산더와 지금 이 본문의 알렉산더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 많은 해를 입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말을 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대적자가 알렉산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 편에 서서 변호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을 변호할 때라는 말입니다. 재판받을 때 변호를 하는데 그런데 자신과 함께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은 이유는 사도 바울을 변호했다가 자신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고 또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많은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 말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런 어떤 감정들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또 외로움이 기반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한 자는 누가밖에 없다 그리고 나를 변호해 준 사람도 없었고 또 알렉산더는 심하게 나를 대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사도 바울 안에 복합적이고 그리고 외로움 또 배신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감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배신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차에 그가 오히려 더 힘있게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 힘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외로움과 동시에 또 주님이 주시는 힘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늙은 노사도가 감옥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춥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배신이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신실하지 못해도, 또 사람들은 자신을 버릴 수도 있어도, 그러나 늘 자신과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가사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 직전에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길 원하는 마음으로 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 죽기 직전에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상상하는 인물이 아니라 진짜 실존적으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감옥 안에서 변변한 덮을 입을 데 없는 노사도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감옥 안에서 언제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 직전에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 단락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